국정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여자 군인 출신 강선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어떤 쪽인지 몰라도 삼성장군 출신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남자분이 있는데 김병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사성장군 출신. 그러니까 이 강선영 씨가 반대당이지만은 선배님, 장군님 이렇게 뭐 존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많이 원망 섞인 말을 해요.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녹을 먹은 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군인 시절 그 생각을 다 부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나는 너무 실망이 된다. 민간이 되어가지고 양쪽 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 당에 소속된 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그 정신이 다 어디 갔느냐? 그때 그게 가짜였느냐? 내가 존경했던 그런 선배고 내가 존경했던 장군님인데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러면서 막 후배가 막 질타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째서 자기 부정을 하십니까? 그때는 군인 정신이었고 나라를 위한 이런 패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게 아닌 반대쪽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현재 자기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게 내게 유익이냐, 어떤 게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개 사니까 자기를 되어간 당, 자기의 현재적인 위치,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단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사단의 소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언제 어느 때 반대쪽에 설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좋아하는 쪽에 서서 사단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육신 자체가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은 육입니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여러분이 내가 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막 일주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나가 하루만 굶어봐요. 그러면 어디 먹을 거 없는가 뭐 이렇게 막 찾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찾는다면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걸 찾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그렇죠?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라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라. 그래야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 요셉이 한 번도 애굽의 총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한 번도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원망하고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바벨론을 장악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희망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청년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배경, 여러분의 배운 거,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막 무슨 패 싸워가지고 세 사람만 남았대. 너 싸워가지고 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더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 싸울 일이 많아요. 저는 그냥 그 말을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럴 때는 불신자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고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과연 복음이 최고의 가치냐? 과연 구원받은 것이 나의 모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믿지 마세요. 왜냐? 바쁘기만 해요. 내 인생에 피곤하기만 해요. 복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음이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부정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 30여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여자들이 한 6명이 나와요. 여자들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를 해야 하는데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여성 동무들이 6명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또 일을 또 많이 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가정에서도 일을 잘하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이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먼저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먼저 우리가 구약의 여인들은 과연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세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이고 한나고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들의 복음, 이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도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15층 아파트에서 애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 그걸 봤어요. 이걸 보는데 이 아이가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여자랑 같이 막 그 아이를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탁 떨어지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와서 이 아이를 턱 받았는데 출렁하더라고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어. 왜? 받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누구나가 누구 자녀든지 간에 그 아이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그 아이를 일단 왼수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살려놓고 봐야 돼. 그게 인간이지 저 왼수 집 자녀니까 죽어봐라 그랬다면 이건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봤는데 아니 초등학교 대가 이런 애들이 복싱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센지 양 투닥투닥 하는데 내가 걔들을 가만히 봤어요. 아니 저렇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될까 할 정도인데 이 주먹 펀치가 그냥 무슨 장작개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투닥탁탁탁 하고 한 대 더 발로 차면 그냥 퍽 쓰러지고 막. 물론 이제 게임입니다 그게. 게임인데 쟤들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저 주먹을 쓰면서 상대방을 쳐넘겨야 자기가 사는데 저런 세계, 저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저 복싱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건가? 우리는 누구랑 이렇게 주먹 쥐고 때려보진 않았거든? 그렇다고 내가 맞아보지도 않았어요. 맞는 것도 곤란한 거지만 때리는 건 더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법으로 정해놓고 싸워. 법으로 정해놓고 싸우니까 막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죽을 줄 살 줄 모르게 막 싸워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생명건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죠. 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 사는 길을 여신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곳곳에 보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했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석 달 동안 뭐 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는데 거기서 놀러 다니면서 석 달 동안 참았겠어요? 얼마나 이 아들을 정말 갖다 버리라는데 숨겨놓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고 또 아이를 물에다가 띄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구야? 누나 미리암? 미리암이 그 아이가 이게 흘러가는 걸 봤지? 어머니 아버지 아론은 안 보여. 미리암이 봤다겠어요. 그렇다면 그 엄마 아버지는 뭐 했을까? 어디 밭에 일하러 갔겠어요? 정말로 보이지 않게 지금 자기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죽고 사는 문제야. 아들이 여기서 분명히 기도했어요. 이게 생명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가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공주의 손으로 가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 왔을 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딱 자기 생각하느냐?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느냐?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느냐? 아니면 자기 방법을 쓰고 아니면 불신앙을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나는 기도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복음 받은 것이 사실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기도할 수 없다. 왜? 기도하려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기도하려면 그냥 집에 갈 생각밖에 안 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음 받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거 넘어서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거든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수고는 바로 뭐냐면 자기에게 아이가 없어가지고 많은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틀린 기도를 했어요. 자기 뭡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것이 기분 나빠갖고 막 경쟁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아이를 기분 나빠서 낳으면 안 되잖아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나실인. 이래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의 아들도 있고 저 집의 아들도 있지만 내가 이 아들은 구별해서 키우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한나의 기도고 결단입니다. 누구네 집에나 뭐 아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집에 있거나 저 집에 있거나 똑같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한나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나의 자기가 아들을 위해 수고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게 되죠. 또 에스더의 수고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갔지만은 왕비가 됐으니까 그보다 더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밑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니까 눈이 어두웠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의 부인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아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잖아요. 이분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씌운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내가 금식하니까 기도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들어가겠다.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나는 말하겠다. 근데 만약에 왕이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들어간다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죽기 위하여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 걸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생명을 걸고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궁에 들어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건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여러분이 어떤 곤란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승리로 바뀔 것인데 우리는 언약이 희미하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시험 들어요. 왜 이러느냐? 자꾸 불신자하고 비교합니다. 불신자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이긴다, 불신자부터 더 잘한다, 잘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다면 다 이루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했다면 내가 가다가 다리를 덮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가대가 찬양같이 확증하고 확증해야 돼. 그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 생각 마음속에 이것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문제만 온다면 흔들거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어떤 상황이 오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축복으로 주었는데,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축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내가 내 노예야?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어도 노예로 갈 수가 없어. 내가 왜 감옥 가? 나는 죽으면 죽어도 감옥은 못 간다.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나님 어쩌려고 살아계시다면 말해보세요. 이러고 따졌다면은 요셉이가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미 알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때 알았고, 그렇죠?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내게 보여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승리다. 이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그 증언을 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의 자녀는 내가 키우겠습니까? 원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뭡니까? 애굽을 떠날 때는 나의 뼈라도 가지고 나가서 애굽 땅에 묻어달라. 아니,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 이게 바로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대 복귀할 것을 이미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에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요, 문제 안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앞에 말은 뭐고 뒤에 말은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안 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나는 이 언약 붙잡으면 산다.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안 왔을 때는 다 내가 말이요, 내가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날 좀 봐달라,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라, 한단 말이에요. 동지섣달 꽃이 어때요? 많아요? 없어요. 동지섣달은 지금이니까 하우스에 가지만은. 근데 동지섣달 눈 속에서 꽃 피어나는 거 보면 어때요? 이게 무슨 꽃이냐? 눈 속에서 이 꽃이 나오냐? 이러지. 지금은 꽃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작은 문제 오면 막 밤새도록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신약의 여인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시집도 안 갔는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와서, 아무리 천사지만은 내가 시집도 안 갔는데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남자의 손도 안 잡아봤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요. 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이 바로 너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마리아가 생각을 바꿔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의 열망이거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여자들의 소망이었는데, 바로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처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준 언약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언약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문제가 축복입니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문제 와도 좋고 문제 안 와도 좋고, 문제가 온다면 이룰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문제가 안 온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구별을 해야지.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을 만난 누디아는 자신의 집을 미션홈으로 놨어요. 이제 만났는데 이제 복음 듣고 금방 답이 나온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걸로 안다면 바로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막 강하게 권면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전도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았어요. 이 누디아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몰랐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라니까, 유대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확실한 전도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제자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삶이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원래 부부가 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은 유대인이고 또 부인은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에서 살다가 아니면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 로마에 가서 그 부인 로마 사람을 만나고 또 로마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또 고린도에 왔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얼마 사니까 로마에서 나가라 한 그 황제가 죽으니까 다시 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을 향해서 도전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송천동에 산다, 대전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송천동, 대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디가 막 일본에 가서 살다 왔어, 캄보디아 가서 살다 왔어,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결혼도 국제 결혼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렇게 할 때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도록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 살면서 저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알고 거기도 갔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바로 국제결혼을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의 스타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에 둘이서 뛰어들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선교 방향 속에 참여하면서 모든 경제를 다 댔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왜 사업합니까? 여러분 사업한다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1등 기업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 된다면 내가 세계에서 1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낸다면 노력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아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많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리아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 6명의 여자 가운데 한 명인데, 바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였어요. 또 누가 있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면이 굉장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아무 데나 다 못 가지만 미국 시민권자면 북한도 가요. 거칠은 데가 없어요. 허용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복음화해야 된다. 복음 가지고 가야 된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에 바울과 함께 꿈을 꿨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면서 세계 복음화 해라 이랬어요. 그게 모든 민족, 그 아들 이삭에게 천하 만민, 그리고 또 야곱에게 모든 민족,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이 복음을 주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제자들 훈련시키고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이랬어요. 이랬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미래는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산업이 되게 하고 그 방향을 맞춘 미래가 되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죠.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해외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지만은 캄보디아 갔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왜냐?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 허용해요. 모든 종교를 허용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2,000명이 가 있대요. 그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아무튼 2,000명이나 가 있어. 그렇다면은 캄보디아에 가서도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가 신앙의 모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기록했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안드로니고를 문안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안드로니고는 가족과 친척이
함께 세계 복음화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안드로니고를 위하여서 안드로니고는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왜냐? 친척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척인데 이 사람이 막 핍박자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믿는 신앙을 막 핍박을 해. 그래갖고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라 막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아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 가운데 우리 친척이 있어. 자, 이게 이제 초풍할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한 거예요. 어디서? 담에석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드로니고가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게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네. 역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불신자 친척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 없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큰 소리 치면 여러분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 반대하는 자가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핍박만 받고 있다면 핍박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옆집 사람, 뒷집 사람이 핍박을 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합니까? 사단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한테 붙잡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안드로니고는 아내 유니아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성경에는 아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 주석책을 참고해 보면 이 안드로니고의 아내는 유니아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헬라식 이름을 가졌고, 또 유니아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세계화의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가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깃발을 들었을 때에 세 나라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강한 유대교, 유일신 사상. 이게 뭡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강하게 이방 선교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유대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부닥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핍박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두 번째는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헬라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은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의 철학 사고가 아무튼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한 그런 시대였고, 그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시대에 헬라 제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로마가 패권을 잡기 이전에는 헬라 제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로 말해라. 그래갖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어떤 놈들이냐 이렇게 연구하다가 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성경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가져가니까 뭐예요?
히브리어네? 그럼 우리나라 말로 쓴 거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한 100명을 선출할 테니까 너희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헬라말로 번역해서 우리 국민이 다 읽도록 하자. 막 이래가지고 바로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0인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번역했다 해서 70인 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못 넘었어요. 뭐 헬라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인데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아주 섬세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마 정치요. 그 당시에 노마 정치는 그 누구도 허물을 수가 없고 모든 문화, 모든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의 노마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노마의 왕들은 10명이 나서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나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왕이었다면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왕도 핍박하고 그 다음 왕도. 그러니까 10명의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데 약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요. 단순한 핍박이 아니에요. 막 죽이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를 넘어서고 또 헬라 철학 사상을 넘어서고 그러고 로마의 정치를 넘어서서 로마가 25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주후 313년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도 넘어서고 철학도 넘어서고 정치도 넘어선 기독교의 이 복음을 가지고 당시에 강한 그 로마를 우리가 복음화했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 번째는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존중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안드로니고가. 자, 그런데 뭡니까? 사도들이 안드로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해서 이 사람은 사도를 해도 되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자기 친척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해요? 그는 사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다. 우리 친척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니고가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사도들하고 다녔다.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저 사람을 돕자.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세계 복음화하자 했던 사람이 안드로니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았던 전도자, 또 사도들과 함께 하신 것과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을 쫙 알고 있는 누굽니까? 안드로니고요. 사도들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걸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친척 바울이 돌아오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뭐냐?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복음을 온 세계에다가 증거라고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방향 속에서 역사하셨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느냐?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세계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민족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부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도들의 존중을 여기는 연희야, 똑같죠? 연희야의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연희야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명령에 천명의식을 가져요. 천명이 바로 뭡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천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그게 천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누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건데 믿으면 됩니다. 제가 엊그제 공포한 적이 있잖아요.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느라. 그럼 공포는 믿으면 돼요. 무서운 공포가 아닙니다. 선언이단 말이에요. 이제 저 사람은 부부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 뽀뽀해도 괜찮다. 둘이 한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부부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공포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믿음이야. 안 받아들이면 의심이야.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무신놈의 그냥 다 이뤘냐. 나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희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렀구나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명을 선포했다면 그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나를 불렀어 그 자리에.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나를 중직자로 불렀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여기에 여러분에게 확실해야만이 신앙생활이 되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희야는 복음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아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멘 하면 부담이 밀려오고 아멘을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안 될 겁니다. 왜? 나를 불렀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도 어쩐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직장 가면 뭐 하겠습니까? 밥 먹기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죠. 그 사람이 불신자하고 섞이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죠. 저 사람을 이겨야죠. 저 사람을 꺾어야죠. 이거밖에 더 있습니다.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의식화 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말이죠. 운동권에는 의식화, 들여다가 그냥 막 안 좋은 거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도가 그냥 확 돌게 만들어.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 이게 바로 의식화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 대학 가가지고 어디 끌려갔다 오더니 그냥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서 그냥 막 반항 막 하고 막 그냥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천명, 말씀의 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소명, 나를 불렀다는 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사명,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의식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세라 될 대로 되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천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